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터키입니다. 터키. 우리가 터키를 성지 순례하게 될 때 터키 성지의 꽃은 갑바도기아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규모의 암굴, 동굴 공동체와 또 지하 도시들이 운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형극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켰는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동굴까지 포함하면 약 3,000개 정도의 암굴 교회들이 남아있고 또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데린쿠유는 지하 85m까지 파고 지하 7층까지 꼬불꼬불꼬불하게 미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답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 천국 상급과 멸류관에 대한 확신이 이 땅에서의 안락과 고난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 배도, 복음의 길에 떠났습니다. 성경에도 그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교했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변절자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라고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유익과 안락함,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내일의 역사 그리고 영혼을 포기한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비록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출발은 잘하였는데 어느 순간 나중된 자, 부끄러운 자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첫 출발은 미미하였으나 영광스러운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먼저 된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되었습니까? 첫째로 흥정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속에 있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의 속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여 따라왔으니까 어떤 상과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심리를 깊이 파고 들어보면 흥정하는 것입니다. 흥정의식.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영생의 약속, 천국 상급과 멸류관, 삶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피부에 와 닿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님, 뭔가 손에 잡히는 뭘 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봉사했으니까 뭔가 눈에 잡히는 축복이 있어야 전도도 될 것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거나 진급을 하거나 로또가 당첨되거나 로또 사지 마세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지. 요 심리를 파고들어 보면 주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흥정이 시작되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손해가 아닌가라는 신앙적인 착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국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주님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흥정의식에 사로잡히면 이제 너는 먼저 된 자이나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에 포도원 품꾼을 찾는 주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6절 보시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놀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지만은 그것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직분 주셔서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흥정이 시작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 의식입니다. 8절에서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새벽 시장에 나가 보면은 하루 일거리를 찾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손을 호호 불면서 오늘 나를 불러서 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오늘로 치면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 부름받아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날 세상 말로 하면은 운이 좋아야 일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가 일을 해야 저 자식 먹일 수 있고 자식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병든 가족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오늘 하루 일은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 일거리를 찾아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포도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12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오후 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11시,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미련을 떨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포도원 품꾼의 농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인이
나중온 일꾼들부터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2분의 1이 아니고 한 데나리온 그대로 다 주는 겁니다.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받아가는 것을 보고는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이 근로자들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온종일 뼈 빠지게 일한 나하고 똑같이 준다는 거, 이게 뭐가 불공평하잖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처음에 6시에 저들은 불림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오늘 일거리가 생겼다. 오늘 하루 수고하면 이제 돈을 받아가서 가족을 먹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아이 공부시킬 수 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인이 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서 1시간 사람도 그 딱한 행편을 바라보고 한 데나리온을,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6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는 것이 기뻤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에서 어느 날 내 안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 일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발전하면 질투도 되고 계급의식도 자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에 젖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내가 볼 때는 내보다 더 믿음이 더 적은데 그 사람이 먼저 임원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아니, 나보다 늦게 왔는데, 아니, 나보다 더 믿음도 더 적은 것 같는데, 아니, 나보다 더 충성도 덜하는 것 같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시험에 들고 자기만 시험에 드는 것을 거치지 않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 불평, 비판,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성경적 처방은 창조의식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80의 인류가 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재능도 여러 가지가 다르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늦게라도 아멘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각자가 또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면 됩니다.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획일하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했던 사람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아침 6시부터 하루 12시간 온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나와 해질녘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따지고 보면 이것이 공로의식입니다. 여러분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섭섭 귀신입니다. 이 섭섭 귀신이 한번 찾아오면 괜히 괜찮다가 섭섭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막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냥 안사가 귀찮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그래 몰라주고 나보다 믿음도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먼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물어봅시다. 집사님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섭섭 귀신이 찾아오는 순간 신앙생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베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은 자신의 기도실에 목동 시절 입었던 그 옷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찾을 때에 분명히 우리 8형제 가운데서 왕이 있다고 했는데 형제들도 엄마도 아버지도 나는 아니라고 양을 치라고 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는 것을, 형님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외로운 목동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는 한 달에 한 번 마산 무학산 십자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난 9월에도 올라갔고 이번 추석 우리 장모님 찾아뵙고 30도가 넘는 그 무더운 여름 저 혼자 십자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가면서 그곳에 기도하셨던 주기칠 목사님과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함께 그곳에 올랐던 친구들,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천하에 저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퇴하고 13살에 돈 벌러 객지에 나왔어. 10대 때는 얻어입은 옷에 배가 고팠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불쌍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곳에 오르면서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제 마지막 한 방울의 땀,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 마지막 한 방울의 피, 마지막 한 점의 살까지 주님 위해, 복음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제 지금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의한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때 함께 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힙니까? 출발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장태에서 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부를 쫓아서 장태에서 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아무리 귀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장태에 놀고 있던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만도 감사한데 직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가난한 그 시절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정의 삶을 보면서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기도를 마무리하며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버린 12사도와 속사도 교부와 앞선 성도들의 그 헌신, 희생,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빚진 자 의식이 공로 의식을 극복하는 성경적 처방입니다. 터키를 성지순례하면 서머나 교회, 지금은 이즈밀입니다. 김성훈 교수님이 그곳에서 선교했던 그 서머나에 순교자 폴리갑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를 목양했던 폴리갑은 유대인의 참소로 이제 총독 앞에 끌려 화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총독이 폴리갑 어르신이여,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예수 믿고 목회하십시오. 한 번만 법에 따라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달라고 간청을 할 때에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행리들은 그날이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장작개비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나를 태우시오. 내가 어찌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을 두려워하겠소? 어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세워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장작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장작불이 폴리갑을 태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요. 형리가 칼로 폴리갑을 찔러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갑 기념교회 천장에 프랑스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순교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 형리의 뒤에 두 손이 포송줄에 묶여있는 화가 자신의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화가는 이분들의 순교가 나를 위한 대신한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제를 넘어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정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 버리고 창조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로의식 버리고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첫사랑 베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속이 성도들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거제복음화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